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제 한 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피곤하시죠? 네. 이상하게 수요 예배만 되면 눈이 좀 많이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모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저희는 잘 몰랐는데 콩나물 냄새가 온 교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평강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유는 제가 지난주 때는 제 진도를 더 나가지 않았고요. 그동안 했던 4가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를 정리해서 저희 유튜브에 또 올려져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 그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이 비유가 이런 의미였고 이 비유가 이런 의미였구나. 이제 오늘은 진도를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우리가 이 비유는 정말 많이 들고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찬양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놓고 볼 때는요,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잦은 전쟁 속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의 화마에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야 전쟁 나도 세간살이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냥 몸만 피신하면 되는데, 부자들은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근데 다 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동력이 너무 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한 밭, 그것도 가장 은밀한 집 밑에다 파고 숨기면 사람들이 대충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은밀한 그 밭에다가 자신의 있는 보화들을 숨기고 도망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려왔던 그냥 풍월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이 사람이 우연히 누구의 밭을 이제 경작하다가 그 밭 안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풍월처럼 계속 이스라엘 안에 도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엔 이렇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모두가 다 전래동화처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그랬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밭에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면, 내가 이걸 다시금 잘 감췄다가 주인에게 내가 이 밭을 살 테니 나에게 시세보다 한 1.5배 더 드릴 테니까 파세요 라고 하면 주인이 팔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차지했어. 이러면 사실상 도둑질로 보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알았으니까. 정당한 의미로는 여기 밭에서 이런 보물이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좀 지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태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도둑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하셔서 이렇게 훔쳐도 되는구나 라는 걸 용인한 말씀으로 저 스스로 생각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도덕에 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집에 허드렛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평범한 그 생활 속에,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아주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요, 이 밭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내가 오늘 저 집 가가지고 해줘야 되고 내일은 저 집 가서 해줘야 되고 그냥 일상의 삶인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다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찾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느 동굴이나 바닷속 깊게 은밀하게 감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 장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여기에는 보물이 없을 거야. 나는 그냥 밭을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곳에 바로 보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라고 생각조차 못할 그런 장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신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내 삶에 로또가 당첨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국이라는 곳은 자신이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죽으면 가는 곳이지. 그냥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곳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인지를 발견하지도 몰랐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밭에서 노동을 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노동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고통에 가깝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에 가서 그 밭을 열심히 개간해서 오늘 받은 일당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노동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기보다도 고통과 어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고로운 일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했던 사랑의 수고들, 인내와 절제의 열매들, 그 모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하나의 그런 수고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 때 겪는 어려움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틸리케라는 분의 해석이에요. 누군가에겐 수고롭고 힘든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보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힘든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냥 동일하게 다 힘들죠. 물 못 마시면 목마르고요. 먹지 못하면 배고픈 건 동일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그 시간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어요. 지루함과
여러 가지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그 평범한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나안에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 자체가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서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 그 천국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수고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유익일 수 있을까요? 고난은 슬픔이고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힘듦과 힘듦 속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 더 대부분 많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당신들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화 내리다 보니까 잘 살지 못한 사람은 그럼 뭐예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도 잘 되게 하고 우리 집안도 잘 되게 하고 우리 집안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게 예수님이에요. 잘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리와 창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함부로 내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수천 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안에 어려움과 슬픔이라는 건 감추어야 되는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의 어려움, 내 인생의 어려움 이런 건 자꾸만 감춰야 됐던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그 뜻에 따라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로 행동으로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발견하는 것이냐? 평범함 속에서 노력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잘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자들에게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 내 안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베푸는 것,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들. 외부에서는 잘 몰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내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절제했다고 사람들이 너 이만큼 절제했구나.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분노하고 화나는 상황을 인내하고 인내했다라는 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내와 절제와 사랑과 충성의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밭을 열어보니 어머 보화가 있었네? 내가 발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거예요. 멋스럽게 무언가를 하고 화려하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니 내 일상 곳곳에 그냥 다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한데 좀 더 다른 해석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다음 주 진주장사와 함께 엮어서 해드릴게요. 제가 묶어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오늘은 요 해석만 해드리고 다음 주엔 진주장사와 엮어서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내 일상 평범함 속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평범함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어요. 은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때에 대단한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눠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신 거죠. 이 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임금이 언제 헐벗을 때 내가 그것을 도왔고 언제 배가 고플 때 제가 먹을 걸 제공했나요? 제가 언제 그렇게 도와줬나요? 근데 임금이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보였던 그 행동, 너는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일상의 평범함들, 그 안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잘 발견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내가 오늘 청소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수고로 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되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유능함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끼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